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한 성령 한 소망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최근에 어느 날 목양실에 제가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하는 제 손에 뭔가 영적인 것이 느껴집니다. 이상하다.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는데 왜 임재가 느껴지지? 하면서 계속 청소를 했어요. 그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데 손에 피가 통하지 않다가 갑자기 피가 팍 통할 때 찌릿찌릿하던 글쎄 이렇게 손이 막 저려옵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나? 그래서 계속 청소를 하는데 급기야는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온 팔이 막 다 떨립니다. 덜덜 떨려. 아, 감전이다. 손을 급하게 뗐어요. 변기에 비데를 설치했는데 물이 닿는 손 쪽으로 전기 감전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허름한 기아집에 살면서 그때 종종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직접 만져보다가 그때 감전당했던 그 기억, 그게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그 30년 동안 감전당해보지 않았다가 감전당한다는 건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죠. 그냥 처음 느낌이 왔을 때부터 그 감전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청소한 건데 계속 그 느낌이 나고 있었으면 큰일 치를 뻔했잖아요. 제가 그날이 아주 매우 어리석어진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리석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을지라도 그래도 또 행복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어도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김현미 집사님이 그 서울에 사는 언니와 조카가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본래 김현미 집사님이 학생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때 그 집에서 가정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다녀서 언니들도 그 집사님이 다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사님 그동안 하나님께 휴가를 냈다가 다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언니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금 서울의 어떤 교회 권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또 다시 역전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는데 집사님이 언니를 오라고 한 것이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저나 권사님이랑 서로 경황이 없어서 말 한마디 못 나눴는데 언니가 꼭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냥 간다고 거듭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꼭 예배가 꼭 부흥회 같은데 섬기시는 교회의 부흥회를 열면 그 부흥회보다 더 부흥회 같대요. 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기도원이 필요 없는 교회, 예배가 자유하는 예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리고 부흥회 같은 예배, 부흥회가 필요 없는 부흥회 같은 예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이렇게 만졌는지 한 거예요. 요한 사도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눈으로 말씀을 봤다고 하는데 자세히 봤다. 이 말씀을 직접 손으로 만졌다. 지금 요한 사도의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말씀을 책으로 읽었다는 정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대화하면서 나누는 정도의 말하고 듣고 이런 정도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요한 사도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떤 글이나 어떤 소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 자체, 생명의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고 그분의 글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자세히 직접 봤다고 하고 그 생명과 직접 몸을 맞대면서 부대낄 정도였다라고 요한 사도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아서 주님과 함께 3년을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여행 다니고 동고동락했으니까 이거 당연한 고백이죠. 그 다음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1세기의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나타나졌다. 그 다음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름이니. 보고 들은 것을 너희한테 전하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름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 사도께서 그렇게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보고 들은 바, 이것을 전한 이유가 뭐라고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요한 사도께서 요한서신의 편지를 쓴 시기를 추측을 해보면 AD 85년과 90년 사이 1세기에 90년 전에 요한 사도께서 밤무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에 잠깐 머물렀을 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의 율법주의 이단과 더불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대적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영주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 제일주의, 영적으로 지식을 얻고 이 지식 제일주의를 말하는데 구원을 누가 받느냐면 이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물질기를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타내려온 이단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어요. 가령 신천지 같은 이단들. 이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지 이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은 그들의 교주가 보혜사이다. 교주 아무개가 보혜사이다. 그는 죽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그들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지식 깨달은 자들이. 금요일 날 최근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이 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책자라서 1시간 좀 넘게 읽으니까 읽혀지더라고요. 책의 저자가 성경이 1세기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역사적인 그 자료들에 근거해서 기술한 책입니다. 푸블리우스라는 이 가상의 유대인이 그 시대 기독교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느낀 것에 대해서 이야기식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었던 글레멘드와 유오디아라는 인물과 함께 로마에 살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초청받아서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에 모여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아굴라의 집에 갔어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를 한참 나눈 다음에 이제 응답실을 나와서 식당으로 향하는데 주인공 이 로마인 푸블리우스가 클레멘테한테 질문하기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라고 합니까? 클레멘테가 무슨 소리냐, 당신 무슨 소리 합니까? 라는 표정으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라고 합니다. 1세기 예배의 스타일이 1세기 예배. 식당에 가보니까 그 집 사람들과 외부에서 온 손님들 그리고 종들까지 식탁에 다 모여 앉았어요. 어떤 종교적인 엄숙함이나 어떤 형식들은 없고 그저 밥 먹으러 모인 거예요. 밥을 먹으러 식탁에 앉은 거예요. 또 가벼운 인사들을 서로 나누고 또 안부를 묻고 나서 브리스길라가 빵 한 덩이를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푸블리우스가 저 빵을 보면서 야, 저것이 저들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인가 보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의 일부를 먼저 따로 떼놓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은데 명절날 같으면 따로 먼저 떼가지고 마당 앞에 놓든지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일부를 먼저 따로 떼어놓고 식사를 다 끝내고 그들의 가정 수호신에게 그 남겨둔 음식을 그렇게 바쳤다고 그래요. 근데 푸블리우스가 브리스길라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빵을 신께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신이 그들한테 뭔가를 줬다라고 지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믿는 신의 외아들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빵이 이 신의 아들의 살을 상징한다, 육체를 상징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빵을 먹어야지만 우리 몸이 살듯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더구나 또 들어보니까 죽은 그이가 또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기도가 끝나고 식사하면서 푸블리우스가 아굴라에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일에 대해서 재차 물어봤는데 아굴라가 너무 확신에 차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고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자이든지 그 부활의 능력, 살아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자들에게든지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권세가 그에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인 것도 그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은 뭐라고요? 서로 사귐이기 위함이다.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귀는 것은 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귀기 위해서 우리들은 여기에 모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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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야청청하리라가 아니라 우리는 사귀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거예요. 아멘. 지금 그분이 육체로는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함께 계시고, 아멘. 육체로 계시지 않는데 분명히 함께 계시고, 이 빵을 나눔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의식을 지금 예배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로 빵과 그의 오트밀들 준비한 모든 것들을 먹기를 시작해요. 로마인 푸블리우스가 어리둥절해지는 것이 지금 그들이 하는 일에 어떤 종교적인 무거움이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순서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데 이것을 그들이 지금 예배다, 제의식이다, 종교의식이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생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 제의식하는 거 못 봤거든요. 또 그렇게 같이 먹으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 관해서도 이 설명도 해주고 또 지난주에 경험했던 특별한 그 신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체험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먹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이 다 같이 또 한 상에서 먹거든요. 주인이 먹는 것이나 종이 먹는 것이나 음식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것을 먹고 또 양도 똑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조금 있다가 벨릭스 각하여, 누가복음에 그 나오는 그 말씀, 그 벨릭스도 아굴레아의 집에 들어와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함께 식탁에 참여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그때 당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말씀을 또 떠올려요. 그때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지금 벨릭스 당신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편지로 또 권면해요. 그 집에 있는 바울의 두루마리에 쓴 편지를 가져와서 또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 집의 딸이 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로 주제로 가사를 써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노래해요. 모인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식사를 다 마쳐갈 무렵에 모인 사람들 모두의 잔에 다시 포도주가 채워졌고, 계속 음료 따라 먹고 포도주 따라 먹었던 그 잔에 다시 이제 포도주가 가득 또 채워져요. 그 잔을 두 손으로 잡고 또 기도 형식의 고백을 합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귐이 가능해졌고, 언젠간 우리도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과 함께 누릴 이 사귐을 고대합니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쳤고 모두 다 자유롭게 또 대화하고 농담도 하고 다리 뻗고 쉼을 들이고, 아이들은 장난감 가져다 자기들끼리 또 함께 놀고 깔깔거리고 웃고 때로 티격태격하면서 또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또 흘렀고 아굴라가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이 시간을 계속 진행해 갈까요? 라고 성령님께 또 물어봐요. 어떻게 계속 인도해 나갈까요? 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잠시 멈추고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한 곡 하자고 하고 또 모두들 함께 따라 노래 부르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클레멘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굴라도 그랬고 브리스길라도 그랬고 그들의 기도가 꼭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먼 곳에 있는 친구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방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이 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위대한 분인지를 계속 고백을 합니다. 매일 겪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고백을 하고, 그 고백 한 소절마다 모인 사람들이 다 또 아멘으로 다 화답을 하고, 클레멘트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계속 고백을 해요. 아이들까지도 이 고백에 참여합니다. 또 고백에 꼭 맞는 시편 말씀의 한 구절을 택해서 그 자리에서 그 한 구절을 또 시편 말씀을 또 암송을 해요. 다시 아굴라가 일어나서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 말씀 가운데 은사에 관한, 우리가 아는 고린도서 12장의 말씀, 은사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풀어주고, 우리가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충성과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은사를 써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아굴라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를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있는 이 은사를 저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고자 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또 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또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노래하고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모임이 다 끝났어요. 한 사람씩 포옹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날 먹은 음식 남은 것을 또 다 싸줘요. 그 시간이 거의 자정이 넘는 시간이에요.
저녁 식사 전에 초저녁부터 시작한 모임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흘러갔는데 로마인 푸블루스에게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못했던 그런 체험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로마인들이 신에게 제의식을 치르는 듯한 그 숨막히는 두려운 것 같은 것, 그런 거 전혀 없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분명히 뭐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 집을 나와서 밤길을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자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 그것이 느껴져요. 다음 주에 아굴라가 그 집에 또 초청하면은 다시 또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역 예배가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밥 먹는데 형제 한 분이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을 때, 모여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밥 먹을 때 이 주로 잔치 때가 많은데 꼭 그렇게 우리가 잔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잔치할 때는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마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참 평안하고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어저께 고백을 해요. 그렇게 밥 먹으면서 또 어떤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또 열띤 토론을 또 벌이게 되었고,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아까 요한일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귀기 위해서, 아멘.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아멘. 교회는 공부하는 공부방 아니고 무슨 뭐 공부방하고 막 차려대는데, 세상 공부방 말고요, 그 무슨 공부방 있잖아요. 막 차려대는데 공부하는 공부방 아니에요. 아멘. 지식을 쌓는 것 아니에요. 아멘. 주님과 더불어서 사귀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1세기의 예배는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처음 예배의 형태는 2000년 전의 신자들 같이 예수님을 육의 손으로 만지고 육의 귀로 듣고 육의 눈으로는 보지를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육의 소욕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들의 영의 소욕이 이제 살아났어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영이신 주님을 영의 손으로 만지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볼 것이다가 아니라 봅니다입니다. 아멘. 본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볼 것이다가 아니라 볼 수 있고 보고 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는데, 육의 눈으로는 못 보는데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들이 영의 눈으로 조금 있으면 또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성령 받을 수 없는데, 왜?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전에는 육의 눈으로 바깥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밖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만져요. 눈으로 만져요. 영의 귀로 자세히 만져요.
아멘. 아멘.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이 일을 여러분 혼돈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으로 만져요. 귀로 만져요. 아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손으로만 아니라 귀로도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도 만질 수 있어요. 왜? 내 존재 안에 예수님의 존재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멘.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끝나고 이선효 집사님 시아버지 장례식까지 다 마치고 교사 모임까지 다 진행하고 다 끝마치고 떠오른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말씀이었어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계속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장례식 가서 또 잠깐 예배 드리고 교사 모임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저녁 7시 15분쯤이던데 그러니까 육신은 좀 피곤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계속되는 그 감격이 유지되더라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조문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빈소와 문상객들이 식사하는 곳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깊은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또 고인께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이어서 그분에 대해서 또 뭐라고 딱히 할 말도 없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과 우리들 다 이렇게 죽는다는 것, 그 죽음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위로의 설교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전했죠. 무슨 깊은 내용 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간단히 거기다 해석만 붙였고 그것도 10분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설득이나 무슨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를 선포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또 힘이 나요. 장례식장이어서 위로가 필요해서 위로의 내용을 전한다고 해서 위로가 아니에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다르단 말이죠. 바로 거기에 비록 위로의 내용은 거기 없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심 자체가 위로예요.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 자체가 위로라고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로 여기 와서 위로받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만져져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 예배입니다. 아멘. 주께서 여기에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회개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라고 설교할지라도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의 어떤 내용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주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주님께서 계시는 이 자체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신 곳이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사귀게 되었어요.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몸이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각 지체들이다.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렸죠.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에 모여서 지금 이렇게 사귀는데 우리의 이 사귐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귐 안에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이 자유함, 평강, 기쁨, 회복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느낄 거야가 아니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본문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들의 이 모임, 이 교회, 이 사귐을 성령님이 주도하실 때 우리의 이 사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한 분 성령님이 여기에 계세요. 성령님이 저를 다스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다스리니까 우리가 이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도하셔야지만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귀는 사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장악하셔야지만. 지금 이 시간 주일 오전 예배 때 에베소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 에베소서 다 끝나면 6장까지 끝나면 바로 사도행전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에베소 설교를 시작했는데 에베소서 설교 직전까지 사도행전 설교를 했거든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총 28장까지 있는데 2011년 1월에 처음 시작해서 2016년 작년 2월까지 5년 이상 설교를 했는데 16장까지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에베소서 설교를 하기로 해서 지금 에베소 설교를 하고 있고 에베소 설교가 다 끝나면은 이제 다시 사도행전 17장부터 설교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중간에 제가 에베소서 설교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사도행전도 교회론이고 에베소서의 말씀도 교회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가 교회의 신학적인 토대를 세워주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그렇게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가 활동하고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그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수행을 해요.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수행을 하는데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사람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람이 뭘 해도 성령님께 장악당한 사람이 하는 거죠. 아멘. 성령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교회가 어디라고요? 성령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이 교회라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성령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 속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로마서의 말씀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들한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연합되어진다는 그 일을,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의 근거를, 토대를, 초석을 마련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요.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이? 권세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권세가 우리들한테 주어졌다는 것은 근거가 이제 마련되었고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권리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땄다는 것은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만 있으면 뭐예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1987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왜 땄냐면 조금 2세대만 해도 운전면허증 있으면 괜찮았잖아요. 밥벌이 하는데 그 유용성을 생각하고 일찍 땄다고요. 면허증을 땄는데 차는 없어요. 어린 마음에요. 차 가진 사람만 보면 운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방학 때마다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일하다 말고요. 중간에 일 시키는 분, 뭐 십장이라고 합니까? 일 시키는 분의 1톤짜리 트럭을 키가 꽂혀 있길래 몰래 몰아보다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지 않아서 그 브레이크를 다 태워 먹었어요. 또 후배차를 몰아보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큰일 치를 뻔도 있었고, 차를 몰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정식으로 주어졌어요. 권리는 주어졌어요. 근데 운전할 차가 없으니까 뭐예요? 면허증이 있어도 없어도 그게 그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정식 권리가 주어졌어요. 아멘. 권리가. 근데 로마서 7장으로 가보면은 여전히 괴로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왕의 아들이 되어서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도 알겠는데,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됐는데 여전히 손에 쥐어지는 건 없거든요. 권세는 생겼는데 손에 쥐어지는 건 없어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권세가 주어졌을 때나 주어지지 않았을 때나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싶고 살아야겠는데 삶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24절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살아야겠다는 것도 알겠고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어졌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 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예수님이 행하셔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격, 이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언제 능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언제 이 권세가 내 손에 뭔가 잡힌 듯 같은 그런 것들이 누려진다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그 다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이제 살 수 있는데 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또 다른 보혜 쌓이신 성령님,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7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오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제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와 성령님이,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어.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죄당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인데 내가 정죄당하면 나와 하나이신 예수님도 같이 정죄당하지는, 같이 정죄당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죄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정죄당할 수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나도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정죄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무엇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주님이 연합됐기 때문에. 그 다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해방시켜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속박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완전 자유하시는 영이에요. 자유하는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자유하는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 내가 성령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니까 나도 뭐가 됐어요? 함께 주님과 함께 자유하는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가 아니라 자유하는 영이신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내 안에 주님 오지 않으셨을 때는 내 힘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같이 하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회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는 중에 우리가 살고 이 땅 살 길이,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살 길이 우리 목사들과 신자들이 예수님 본받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 제목이 내놔졌고 그거 놓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생각이, 예수님 본받는 것이 참 어렵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면 세상이 살만한 세상 되는데 이거 본받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한국이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성령의 열풍이 이 나라에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계속 살아났어요. 이 땅이 살만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면서 제자훈련의 바람이 불었고 성경 공부에 몰입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고 5년 있으면 지금보다 또 어려운 시기가 될 거예요. 10년 있으면 그때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또 이 나라도 계속 어려운 국면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나 혼자 못 써요. 아멘. 나 혼자 못 선단 말이에요. 나 혼자 그리스도 본받을 수 없어요.
주님과 연합되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저에게 이 생각이 들면서 성경에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성경 구절이 얼마나 나올까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말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본받는다는 말씀이 매우 자주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라,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서 한 번, 로마서 8장에서 한 번, 총 2번.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총 2번 나와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 말씀은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매우 많이 들은 이 중요한 주제여서 이 말씀이 자주 반복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의외로 지금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또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의 모든 말씀은요, 그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은 다 바울 서신에서만 나와요. 지금 주님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요.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대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령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나와요. 에베소 3장까지의 말씀이 다 그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이 주님과 연합하라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다 주님과 연합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바울께서도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씀도 성령님과 연합되어진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그 한 구절의 말씀도 성령님과 연합되어진 다음에 로마서 15장에서 나오잖아요. 쭉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말씀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본받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 새 언약,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처음 나와요. 처음 나오는데 결국 그 말씀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세요. 좀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나 혼자 말씀 붙들고 어떻게 씨름해봐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해요. 근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말씀을 잘 가르치면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는데 안 되더란 얘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다음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남편까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약속을 깨요. 왜 새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처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실지라도 우리는 또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을 새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십계명처럼 돌비에 적거나 아니면 종이에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우리 속에 두고 우리 속에다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한,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말씀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우리 마음 자동으로 새롭게 되죠.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야지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도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교회는 이렇게 점점 어려워졌습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 필요 없다는 것 단 0%도 아니에요. 성령과 연합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비에 기록되고 종이에 쓰여진 말씀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야지만 이 말씀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좌우의 양날선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야지만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야지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예배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한테 진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되어져야지만 예배는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져야지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 죄는 나예요. 죄는 나이고 내 교만이고 내 자아이고 내 자존심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독선이 죄입니다. 죄는 나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씀이고 사람이 최초로 죄를 짓고 있는 장면이고 죄가 뭐냐라는 죄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죄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인데도 오기를 발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인데도 자존심을 발동시키는 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예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본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들이 노아의 홍수 다음의 세대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들이 이 끔찍한 이 홍수, 이 재앙을 경험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궁리를 해요. 스스로 살궁리를 하는데 야, 우리가 탑을 쌓자. 이 쌓은 탑을 높이 쌓아서 이 쌓은 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지식의 탑, 자기 공로의 탑, 명예의 탑, 돈의 탑, 인본주의의 탑, 자기 의라는 탑,
이런 것으로 한번 우리들을 구원해보자. 지금 이 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모두가 내가 탑이 되고자 하는데 여기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데 여기 어디에 어떻게 일치가 되고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성령님만 우리의 신이 되셔야 되고 아멘. 성령님만 우리의 탑이 되셔야 되고 아멘. 주님만 우리의 기준 되시고 도움 되시고 힘 되시고 능력 되어 주실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 4장 6절 중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삶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으로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이 뭘 잘하고 사람이 뭔가를 보여주는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아요. 아멘.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지 않아요. 아멘. 성령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령님과 더욱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날 신화 기도회 때 나눈 이야기입니다. 금요일날 저녁 먹을 시간 되어서 목양실 나서서 김지사님 식당으로 가는데 김지사님 식당이 멀리 있죠. 앞에 지사님 식당 앞에 가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다고 느껴져요. 제가 피곤하고 힘들다는 표현을 뭐 얼굴에 써 있을지 몰라도 그런 말을 직접 여기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목요일날 오전에 이미 들켜버렸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냥 예화로 쓰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걸어가는 것도 앞에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심야기도회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몸이 피곤한 때는 어떻게 오지? 이만큼 몸이 힘들 때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지? 저 여러분들 같은 입장이었다면 저는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목요일날 오전에는 오전 예배를 인도하는데 빨리 끝낸 것이 아니라 중단을 했어요.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중단을 했다는 것은. 한 3년 4년 전쯤에 교육관에서 심화기도회 할 때 성경 말씀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할 때 저 한 절하고 여러분들을 한 절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할 때 제가 깜빡 잠든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잠깐 잠들었다 또 금방 깨서 그냥 했거든요. 예배 잘 인도했거든요. 잠깐 그렇게 힘든 적은 있었지만 근데 중단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12시 15분 내에 중단을 했으니까 좋게 말하면 빨리 끝낸 건데 사실은 중단한 겁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목요일날 새벽 예배도 끝나고 목요일날에도 목사님들 기도회하고 오니까 30분쯤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좀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마침 또 기타줄을 또 갈고 싶어지더라고요. 목요일날은 또 새벽부터 그런 생각 드는 것이 새벽 예배 나오는 신자들은 참 대단하다. 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새벽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요즘 일찍 자는 문화도 아니고 다들 늦게 자는데 저 같으면 그냥 새벽에 그냥 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혜인이가 저를 쫙 째려봐요. 무슨 목사 아빠가 저래.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여러분들은 잠 안 자고 피곤한데 왜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해봤잖아요. 무슨 희 집사님은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이 무슨 희 집사님은 찬송 가사 띄우려고 나온다고 그러고 구 무슨 희 집사님은 반주하려고 나온다고 그러고 김 무슨 미 집사님은 새벽 설교 녹음해야 되니까 나와야 한다고 그러고
정무순 성도님은 저는 피곤하면 목사님 저 그냥 잡니다 그럽니다. 다 웃자고 그렇게 대답했을 텐데 그 답은 심야 기도회 전에 제 안에서 이미 내려졌거든요. 하나님 왜 신자들은 피곤한데 나올까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믿음에 의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믿음에 의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시간 여기에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73편 16절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이를 알까? 그 고민이 고통이 될 정도였어요. 그 다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예배를 막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소 앞에 나오니까 바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야지만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경험이 되면서 이러니까 나오지. 성수에 나오지. 성수 앞에 나와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주로 목사니까 나와요. 그 혜니가 저를 째려본 거예요.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처음에 형 에서의 살인 욕구를 피해서 가나안 땅 그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 땅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오죠. 거기서 이러고 저러고 살다가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라반의 집으로 나와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야곱이 갈 수밖에 없어서 길을 가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젠 야곱이 라반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20년 전에 고향 땅에서 하란으로 올 때도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을 나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처럼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들의 인생은 놓여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우리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야곱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인생도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밀려다니고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심야 기도에도 안 나올 것 같고 새벽에도 잠만 잘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저를 목사로 못 박아서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의 살인 욕구를 피해서 도망나온 고향집으로 다시 가야 돼요. 얼마나 생각 많고 걱정것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마음 아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군대 같은 천사들, 군대 같은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곱이 군대와 같은 천사들을 만났으니까 형 에서 만나기 전에 얼마나 담대해졌겠어 그 순간. 근데 웬걸이요. 금방 또 자기 머리를 써서 도망갈 군이 다 해놓고 또 뇌물부터 형한테 막 보내고 에서한테 먼저 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와서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죠. 400명 데리고 만나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심히 답답해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더 치밀하게 도망갈 궁리를 해요. 그러면 동시에 기도해요.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저 좀 건져주세요. 내가 지금 에서 때문에 두려운데 에서가 저와 처자를 쳐 죽일까 봐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몰고 가십니까?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치사하게 내가 살 궁리 다 해보고 이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니요. 난 최소한 이런 치사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존심이 죄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치사해지십시오. 아멘. 내가 얼마나 치사한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발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런 치사한 자를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으로 만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치사해진 이 야곱이 결국에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이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잖아요. 아멘. 이 창세기 32장의 주어를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이 온통 야곱이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3절 야곱이 에서에게로, 4절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5절 내게 야곱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누비가 있으므로, 6절 야곱이 종들에게 보고도 받고, 야곱이 아직도 내가 가졌고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누군가에게 보고받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위치에 야곱이 서고 싶어해요. 아멘. 우리들은요, 누가 바쁘다, 나 지금 바빠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뭐가 바빠? 그 사람이 바쁘다고 하면 바쁠 줄 알면 되는데, 나는 바쁜데 왜, 나는 안 바쁜데 왜 당신은 바쁘다고 그래?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 이거 먹을래요. 그 먹게 하면 되잖아. 왜 꼭 저걸 먹으라고 합니까? 그거 먹는다고 하면 그거 먹으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저걸 먹으라고 그래. 내가 이것을 원하면 이것 주면 되잖아요. 굳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것 가지라고 그래. 이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왜요?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 습관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요? 하고 되물어요. 그 다음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예수 믿으면서도 왜 우리들이 심히 두려운 걸 만나고 답답한 인생을 삽니까? 내가 여전히 보고받고 명령하는 위치에 서고 싶고 가진 자로 서고 싶고, 이게 꺾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꺾여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아멘. 야곱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졌어. 하나님께 아뢰고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이제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다 망가지고 아멘. 심히 치사해지는 야곱이 돼버려요. 아멘. 이 치사한 야곱의 기도문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소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들을 칠까,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고 내가 겁이 납니다. 겁나지 않으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자기 혼자 막 어떻게 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 나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멘. 내가 두려운 자가 안 되려고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싶었고 나를 어떻게 컨트롤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두려워요. 아멘. 겁나요. 무서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오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애기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한테 치유 기도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주로 잘났냐면 바로 이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나 두려워요. 겁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잘나요. 표지사님이요. 2개월 전에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 눈 나빠지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얼마 안 가서 실명될 것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2달 전에 예약 날짜 받은 대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병원에 갔다고 그래요. 안 먹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2달 전에 그 진단받고 저한테 사정이 이러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또 어떻습니까? 저 단순하니까 또 날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또 저는요. 전 2달 내내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사님은 수술 날짜 잡겠대요. 뭐라고 책망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아멘.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요. 기도하고 자기가 살궁리하고 자기가 살궁리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아멘. 같이 가주신 김 집사님이 표 집사님 대신에 담당 의사에게 아니라고 수를 좀 더 연기해보자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표 집사님이 김 집사님에게 왜 내가 수술 받겠다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냐고 살짝 짜증냈다고 그래요. 김 집사님이 내가 연기하자고 수술 날짜를 연기하자고 했다고 그걸 강조하시던데 만약에 김 집사님의 눈이 실명된다고 한다면 그 처지였으면 분명히 본인이었으면은 본인 눈이 실명당한대요. 좀 더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아마요. 그렇게 해서 눈을 다시 검사받는데 처음에 눈 나빠지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될 것이라 진단했는데 그 상태가 멈췄대요. 아멘. 의사가 넉 달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랬대요. 넉 달 후에. 표지사님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만으로 4년째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어제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기록을 받으니까 4년 되더라고요. 한 달만 있으면. 4년 동안 우리들 아시죠? 집사님이 가장 먼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게 된 수없이 많은 일들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 정도면 눈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두렵고 내가 겁이 나요. 한 번만 또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 살려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런 자가 되도록 우리를 몰고 가세요. 아멘. 죄는 자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가 되도록 우리를 몰고 가세요. 아멘. 한 번만 더 주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다음에 또 한 번만 또 그래도 괜찮아요. 아멘. 100번, 1000번, 1000만만 해도 괜찮아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아멘.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2절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주어가 내가 야곱이 결국에 이 사건 마지막 절에서 주께서 아멘. 이 말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죽겠어 할 때까지 우리를 밀고 가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을 또 여러 차례 또 계속 경험해요. 저 같은 자는 이렇게 안 하면 도망갈 것 아니까 하나님이 아예 목사로 저를 못 박아 버리셨고, 여러분들 각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그 사건, 그 팍팍한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죽겠어야 되고야 말게끔 내가에서 죽겠어가 되고야 말게끔 우리들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힘 있는 단어, 끝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단어, 주께서. 아멘.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그리고 마지막 장인 4장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바울의 고백이 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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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신앙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인생은, 생명은, 구원은 주께서.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 날인데 여러분가 하나님께 좀 더 수준 높은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택해 주신 이 은혜, 아멘.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로 택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를 굴복시켜 주시는 은혜. 아멘. 세상에선 굴욕이 창피이고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굴욕이 능력이에요. 아멘. 나를 굴복시켜 주신 은혜.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주신 것, 아멘. 이 은혜 감사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멘. 오늘 에베소 4장 3절 다시 보면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라 아멘.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아멘. 그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당신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때 당신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고 면 그거 뭘 쌓는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가 좀 하나 되보자.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러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아멘. 바벨탑 쌓는 무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뭔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아멘. 그 다음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소망도 하나예요. 아멘. 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 나오는 이 소망. 아멘. 내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내 소원이 소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이 소원, 아멘.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품은 소망,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에요. 주님과 함께 되는 것, 아멘.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타나지는 모든 것, 아멘. 여기가 교회이고 아멘. 신앙이고 아멘. 전부예요. 아멘. 전부예요. 주님 없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 인정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 전부예요. 아멘. 성령님과 더 깊은 연합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한 소망 품으심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성찬 예식 드리도록 합니다. 배종년들 나오십시오. (229장) 찬양하고요. 빨리 나오세요. 배종년. (229장) 받으세요. 미끄러우니까 장갑 끼지 마시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아니고 가슴에 잠깐 이렇게 안고 좀만 줄이고 좀만 줄이고 좀만 짧게. 초대교회 성찬 예식했던 것, 초대교회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 주신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분잔하십시오.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것만이 참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 주의 팔이 나를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에어컨 좀 틀으라고. 에어컨 좀 틀으라고. 에어컨 좀 틀으라고. 에어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남의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힘이 묻혀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 주의 팔을 나를 기뻐하니요. 내가 주의 등복을 참된 빛을 비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힘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힘이 부숴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에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열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연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만큼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손바닥 위에 우리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지지 않는 자들 회개하시고, 아직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춤추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 섞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 이렇게 부릅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를 수밖에 없어서 부릅니다. 가게 하셔서 가고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꺾여졌습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자일 줄 알고, 이 자아가 강하고 하나님이 뚫어지고 교만한 자일 줄 알고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며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가고 주님과 더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말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 이러한 모든 일들 겪을 때마다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도 자존심 내세우는 어리석은 일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도 자아를 주장하는 이 헛된 일들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되어주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무섭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어린애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계속 일어서기를 원하면 가식된 것들 뽑아버리고 거짓된 것들 지워버리고 하나님 이 교만이 차 내가 판단하는 입장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존중하는 입장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살피려고 하는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추방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있으면 발돋움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려놓지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섞이지 못하는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섞이지 못하는 이 자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말씀으로 오늘도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참 예배자들로 참된 신자들로 야곱과 같이 세상을 축복하는 이 통로들로 쓰기를 원하시니 아버지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에도 담담할 수 있도록 내주세요. 타이처럼 아버지 그자가 그렇게 공격할 때 아버지 담담하게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내 살꿈이 타였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발견하는 이럴지라도 오늘 긍휼과 자비로 또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우리가 놓고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또 세워주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 되어지고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간뜻 되어지는 이 교회 되어주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낱낱이 이루어지면 선포되어지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저들의 삶의 기업을 축복하며 남편들의 기업을 축복하며 가정을 축복하며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이겨내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내서 쓰임받으며 나만 나의 꿈을 꾸며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앞에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되어지고 아버지의 손바닥 위에 우리가 새겨져 있고 주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들 다스려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꺾여져서도 감사합니다. 또 꺾여질 것으로 해서 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아버지 여기서 계속해서 아버지 일어나는 것들을 이 성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성전 태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 기쁨으로 주님 성전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채워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이 성전 채워주옵소서. 10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라스트너로 축복하여 주시고 다물세대들 요셉과 같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믿음의 용기가 부어졌어.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들 아버지 내가 풀어주시고 가장 위대한 단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 영원히 우리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 고백, 주께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 아직 꺾이지 않는 내 자아들 아직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서고 주관하는 위치에 서려고 하는 이 교만한 자아들을 십자가 앞에 오늘도 못 박습니다. 꺾여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덜 꺾여진 것들 앞으로 계속 꺾여주실 것으로 해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고 우리들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 감사합니다.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입니다. 지금 어떤 일 겪을지라도 주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가 새겨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열정대로 우리가 주님과 더 연합되어지는 참 믿음, 참 신앙, 참 예배자들,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어지고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어지는 교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가 저들에게 임하였어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만 나요새 꿈을 이루어가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더욱더 세워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며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대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막힌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어질 주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고통들이 치유받을 주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에 묶임받고 떠나갈 주여다. 사랑한 자들에게서 나갈 주여다. 그래서 우리 아래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 자아의 견고한 진들, 자존심의 견고한 진들 계속해서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참 예배자들 되어지고 참 믿음 참 교회 하나님의 참된 나라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로 예물 드린 모두들을 축복합니다. 예물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100배 30배 60배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이 임할 주어다. 하늘의 축복이 임할 주어다. 하나님 수준의 축복이 임할 주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과도 하나 되기를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참 믿음, 참 신자, 참 교회, 참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